왜일까?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작은 손을 잡고 걷는 내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이 아이는 왜 나에게 왔을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당신에게 왔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깊은 인연의 끈으로 이어진 필연일까요? 잠시의 침묵 속에 잠겨봅니다. 사랑스럽고 때로는 버겁고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고통도 함께 안겨주는 존재. 우리는 자식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인내를 배우며 때로는 한계를 마주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거울을 마주하는 일과 같습니다. 이 작은 존재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왔을까요? 그리고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문득 고대 인도의 성인이신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 스치는 바람 한 줄기, 마주하는 돌멩이 하나까지도 인연의 실타래 속에서 존재한다고 하셨죠. 하물며 나의 살을 나누고 나의 품에서 자라나는 아이와의 만남은 얼마나 깊고 특별한 인연의 결과일까요? 이 오디오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일까?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이 깊은 인연의 의미를 탐색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깨달음의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당신에게 온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이 얻게 될 삶의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찾아가 볼까요? 1장, 인연, 윤회의 고리. 자식은 전생의 빚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이 속담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깊은 인연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연의 실타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와의 만남 또한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인연의 결과이며 그 안에는 깊은 의미와 깨달음의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없는 풀 한 포기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자녀와의 인연은 깊은 어변으로 맺어진 것으로 전생에 갚아야 할 빚이 있거나 혹은 서로에게 필요한 가르침이 있어 만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다 바다에서 만나듯 과거의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맺은 관계들이 지금의 부모와 자식으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것이죠. 우리는 윤회의 바다를 떠도는 존재들입니다.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다양한 인연을 맺어왔고 그 과정에서 쌓은 선업과 악업이 현재의 모습과 인연을 결정합니다. 아이가 나의 품에 안긴 것은 어쩌면 전생의 깊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전생이 어떠했든 혹은 아이의 전생이 어떠했든 우리는 이 생에서 함께 성장하고 배울 숙제를 가지고 만난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나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 혹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업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온 존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자녀의 행동이나 특성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아이가 왔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인연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자녀는 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내심을 기르며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주어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장 밝은 빛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스승이 바로 자녀입니다. 이 깊은 인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인내심을 기르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는 단순히 내가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온 이유, 그 깊은 인연의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장, 부모는 자녀의 거울. 우리는 종종 아이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 말투, 표정, 심지어 작은 습관까지 아이에게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면, 정말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업으로 쌓인다고 말씀하셨죠. 이 가르침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부모의 언행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스며들어 그들의 마음밭에 뿌리내리고 자녀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사랑을 느끼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거울이 되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며 그들이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화가 나거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비심을 가지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지나친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거나 나의 바람대로 이끌려 합니다. 내 아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라는 생각에 아이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하며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 또한 독립된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길을 존중하며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치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나 스스로 날갯짓을 하듯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느껴지는 불안감과 좌절감은 사실 나의 집착에서 비롯된 번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뇌를 직시하고 아이를 향한 나의 마음이 순수한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삶을 강요하는 대신 아이가 스스로의 빛을 찾아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부모로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일 것입니다. 3장 베품과 희생의 의미.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을 비우고 다른 존재로 채워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는 자신의 시간, 노력,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자녀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지친 몸으로도 아이를 돌보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바로 베품과 희생의 연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 즉 아낌없이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베푸는 자에게 복이 따르고 그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베푸는 사랑과 희생은 그 어떤 보시보다 값진 것입니다. 경제적인 뒷받침은 물론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눈빛, 그리고 곁을 지켜주는 든든함까지, 이 모든 행위는 자녀의 삶에 풍요로운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사랑이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과정은 자신을 비우고 자녀를 채우는 삶의 연속입니다. 아이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나의 욕망과 편안함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죠.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하며 오직 아이에게 집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겉으로는 고통스럽거나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집착을 버리고 베풀 때 찾아옵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을 비우는 행위는 결국 나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채우고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는 수행과 같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에 세상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아이의 작은 성장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바로 베풀매 대가로 얻는 보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는 마음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이기심을 초월한 큰 사랑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녀는 우리에게 베풀매 가치를 몸소 가르쳐주는 존재이며 그들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장 고통과 번뇌 속의 배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끝없는 사랑의 연속이지만 동시에 고통과 번뇌가 따르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의 애타는 마음,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부모로서의 부족함을 느낄 때의 자책감 등 우리는 자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며 자녀 양육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받고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고통과 번뇌 속에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통해 겪는 어려움은 사실 우리 자신을 성숙시키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이의 말썽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우리는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의 실패를 보며 나의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단단해집니다. 마치 연꽃이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번뇌 속에서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번뇌 즉 볼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번뇌가 곧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통해 겪는 모든 번뇌는 우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아이의 투정 속에서 나의 불완전함을 보고 아이의 고집 속에서 나의 고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직시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한 걸음 더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끝에는 더 큰 평화와 이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세대 차이, 가치관의 충돌, 서로 다른 기대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때때로 깊은 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용서와 화해가 번뇌를 끊는 지름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자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때 비로소 관계는 회복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녀와의 갈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고통과 번뇌 속에서 얻는 배움은 우리를 더욱 깊이 있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시킵니다. 5장 무아와 공의 이해. 부모가 된다는 것은 때때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욕구보다 아이의 필요가 먼저가 되는 순간들이 반복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귀한 가르침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아이라는 생각에 갇혀 아이를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내가 원하는 틀에 맞춰 키우려 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통해 우리는 나라는 이기적인 존재가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 깨닫게 됩니다.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나의 감정이 요동치고 아이의 성공에 나의 자존감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나의 에고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 보게 됩니다. 나의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우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공하다는 깊은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공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녀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으며 그들은 언젠가 독립적인 존재로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이 공의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자녀에게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지만 공을 이해하는 마음은 자유로움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아이에게 대한 나의 기대나 불안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공을 이해하는 부모의 지혜입니다. 선가에서는 수처작주 입척해진이라는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주인이 되고 발 딛는 곳마다 진실임을 깨달으라는 뜻이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스스로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아이의 모습에 일희일비하거나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집착과 불안을 내려놓고 아이의 잠재력을 믿으며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아와 공의 지혜를 실천하는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6장 지혜로운 부모의 길. 자녀와의 인연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배움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소멸하고 열반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 즉 팔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팔정도는 자녀 양육에도 큰 지침이 됩니다. 첫째, 정견,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를 나만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의 시선이나 나의 욕심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사유, 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화가 나거나 실망할 때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그리고 아이의 입장은 어떠할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셋째, 정어,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대신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건네고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로 소통해야 합니다. 넷째, 정업, 바른 행위를 해야 합니다. 부모의 행동은 아이에게 가장 큰 교육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째, 정명, 바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바르게 영위함으로써 아이에게 모범이 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째, 정정진, 바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로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 노력하며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꾸준히 힘쓰는 것입니다. 일곱째, 정념, 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집중하며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정, 바른 선정입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자녀를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평정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팔정도를 삶의 지침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부모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편견과 욕심이라는 무명 때문에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만들려 하거나 아이의 행동을 오해하여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을 깨뜨리고 지혜를 얻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무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연의 지혜로서 아이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고유한 빛깔을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은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될 수 있는 보리심의 시작입니다. 보리심은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자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심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통해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과 베풀음을 배우고
이 귀한 마음을 세상 모든 존재에게 회양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단지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지혜를 더해주는 가장 소중한 스승이며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도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일까?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라는 깊은 질문을 안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결코 우연히 내게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녀는 나에게 온 소중한 인연이며 나의 깨달음을 이끄는 스승이자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때로는 인내와 용서를 배우게 합니다. 나의 한계를 마주하게 하고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주죠. 자녀를 통해 우리는 나라는 에고의 껍질을 깨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공하다는 진리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행의 실천이며 우리 자신을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깊은 인연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녀와 맺은 인연이 단순히 현생의 부모-자식 관계를 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선한 인연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와의 인연을 통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부모가 되어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스스로의 빛을 찾아 밝게 빛나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존재로 성장하기를 마음 깊이 축원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지혜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